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족하고 약한 자, 가장 악한 자, 또한 가장 스스로를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도 저를 더 높이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저를 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너무나도 떨리고 또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는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기애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버지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아버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도 나누기 원하오니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데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고 한국말 다른 말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자기에 대한 과장된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결여,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에서의 착취를 특징으로 하는 인격 장애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가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따와서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특권의식, 공감의 결여, 그리고 비현실성,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권의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우월하고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권의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성정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진실된 내가 아니라 환상 속의 나, 그리고 망상 속의 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정말로 우월하고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반드시 사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 세상의 중심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실된 내가 아니라 정말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또한 내 환상 속에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속에만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결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거나 동정심이나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이렇게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변명이나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권면을 해주었을 때 바로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거짓말로 일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따먹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또한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받고 또 고쳐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치겠다, 그리고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진실된 마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고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고 그저 모면하고 싶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척하지만 행동과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장이나 변화에 관심이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고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내가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물 줬어? 라고 얘기를 여기 보면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행동과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만약에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고 엄마가 이 설거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뭐 휴지통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이런 휴지통이 넘쳐나는 걸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또한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없고 기쁨에 대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한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어요. 특권의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연히 사랑받아 마땅하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겼고 제 모습이 절대로 못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멍청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마저도 조종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모습은 여러 차례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저 우아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바뀌면 그리고 조금만 고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사님께서 아무리 권면을 해주셔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권면을 해주셔도 제가 조금 더 바뀌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그렇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공감 능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음에도 다른 사람들 특히나 제 동생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아픔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청년부들이
권면해 주실 때 고맙다고 하거나 죄송하다고 하거나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모습은 그저 환상 속의 저의 모습이었고 허상 속의 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당연히 저를 사랑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정말 교만한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정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곧 사탄의 영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또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늘 간과하고 살았었고 저만 늘 제 중심적으로 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저는 스스로 하나님께는 정말 내가 낮은 자, 내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자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했지만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긍하게 행동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공감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냉담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사탄의 영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동하고 정결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저 예배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동안 저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또 약한 자를 위해서 울지 못하고 또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이 결국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고 사탄의 영임을 그렇게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탄의 영임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다 저의 얘기였어요. 정말 남자친구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교만하게 행동했고
저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었고, 이제 제 죄를 드러내고 제 죄를 밝혀서 제 죄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죄에 대해서 고침이 있게 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음란하고 누구보다도 무정하면서도 제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께도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아뢰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은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저의 허상 같은 저의 모습에 상처를 입고 싶지 않아서 정말 상처를 입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제 죄를 인정하고 싶지조차 않고, 제가 스스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속이면서 살았었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제가 바로 자기애성 인격 장애의 표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고, 심지어는 사과하는 것, 그리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도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 나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 두려워서 형식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방송실에서 이제 제가 방송 부장님께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연인에게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그저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언제나 제가 권면을 받을 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가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말에 진심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늘 정말 진실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저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너무 먼저 낭망이 되고, 이렇게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을 떠나는 것, 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내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가르쳐주지 못했는지 또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또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잘못으로 돌렸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던 중에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천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기질과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낭망하는 것 역시도 주님 앞에 정말 죄악인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권면과 많은 가르침들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낙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모든 좋은 성품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택함을 입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고칠 수 없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정말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교만한 나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오만하고
허상된 나의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만 내 안에 사시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고쳐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인데 정말 제가 가장 이런 문제에 제가 가장 많이 무너지고 제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청년들도 정말 모든 인격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죽어지지 못하고 더 아버지 준비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고 잘못 이야기한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생각에서 지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죽어지며 아버지 고쳐 나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